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오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가 뭐고 레위인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이 분명하게 있고 이것을 넘어서면 죽임을 당한다, 죽는다 라는 말씀이죠. 그거는 제사장의 직무를 레위인이 감히 할 수 없는 대단한 직무, 그래서 그걸 하면 죽는다라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조금 더 옳은 이해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은 광야 시대를 살았던 민수기의 말씀들을 읽으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냐 죽느냐의 문제였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심판,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광야 시대를 살았던 그들에게는 사냐 죽느냐의 문제였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이 아니거든요. 오늘날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면 목사는 제사장의 정도가 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레위인의 역할들은 교회의 장로나 교회 임원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마치 그런 사람들이 목사의 어, 역할을 갖다가 침범하면 죽임당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나중에 보면 사울 왕이 제사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이제 징계받고 벌받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런 일들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침범을 했다고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제사장의 일은 정말로 이게 제사장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일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냐 죽느냐의 문제고,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선을 구분하고 있고, 그 역할 안에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나중에 이제 제사장 그룹도 점점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을 했잖아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사형제가 하다가, 나답과 아비후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사장 위임식하고 나서 잘못된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셋째 엘르아살, 넷째 이다말, 이 둘이 제사장이고 그의 자녀들이 제사장이었는데,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바알부올의 사건 때에 고스비를 죽이고 시므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이 비느하스에게 너의 가문이 대대로 대제사장이 될 거다라고 하는 복을 주셨어요.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비느하스의 자녀들이 다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면
사사시대 때 보면 엘리가 이다말 계열인데 대제사장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죽어야지. 안 죽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또 중간사 시대를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중간사 시대에 가면 이 비느하스 계열에서도 나중에 인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면은 이 비느하스 계열에서도 사독의 계열만 대제사장이 돼요. 사독 계열이. 사독의 가문이 비느하스 가문 중에서도 나중에 몇 대 흘러가면 또 가문들이 나오잖아요. 그중에 이제 사독의 후예들만 대제사장이 됐어요, 사독의 가문이. 그래서 인제 사두개파라는 게 이 사독에서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이 중간사 시대를 가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 아론의 후 자손들 이 사독 계열 그러니까 비느하스로부터 사독으로 내려왔던 이 계열들이요. 무슨 일을 겪게 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망명을 가요, 망명을. 셀레우코스에 의해서 다스릴 때. 그러면 이 여기에는 누가 있냐면 아론 대제사장 계열이 아무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만 남아서 제사장직을 해요.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도 하고. 나중에 인제 헤롯 시대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핫스몬 왕가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핫스몬 사람들이 이 사람들 왕조가 대제사장도 하고 왕도 하고 아론의 이 비느하스 계열이 아닌데도 대제사장직. 나중에 인제 헤롯 시대에 가면 아예 인제 돈 주고 사게 되죠. 그러니까 인제 이게 막 그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게 뭐 엄청난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재료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만 이게 어떤 뭐 신분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뭐 어떤 존재, 거룩한 존재로 뒤바뀌어지고 그 자리가 어떤 뭐 그런 영광, 그거 자체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냐 안 하느냐. 광야 시대를 살았던 모든 순종의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시대가 가고 세월이 가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냥 다 선택의 문제에 있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오히려 주의 말씀을 한 설교 말씀을 들어도 '순종해야지.'라는 마음에 들어도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하지 않은 이게 지금 제가 정상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비정상이에요. 잘못된 건데 우리는 이 비정상인 것을 잘못된 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고 사냐 죽느냐의 문제가 맞아요. 영생과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에이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면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요. 순종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죠. 입으로만 지식이고 거짓인 거죠. 그래서 인제 이러한 문제들을 오늘 말씀을 볼 때도 사냐 죽느냐의 문제 이것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요구했던 순종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에 제가 오전에 설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직무가 전체적으로 결론이 그러니까 1 절에서 7 절까지 말씀을 하면서 6 절, 7 절에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모든 게 너희에게 선물로 준 거다."라는 거죠, 선물로. 제사장에게도 선물로 준 거고요. 레위인들에게도 레위인의 직무를 선물로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준 거라는 거죠. 은혜로 준 거. 아이 제사장은 막 좀 돋보이는 자리를 주고 우리는 왜 아무 돋보이지 않는 자리를 주는가.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 빛도 없이 저 그늘 저 어두운 곳에서 그다음에 저 음식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고 별로 이게 돋보이지 않는 반면에 성가대를 하고 찬양인도 하면 사람들 앞에 막 돋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막 박수도 받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차별을 두고 구별하는 사람들도 교회 가운데 보면 성도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좀 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전혀 차이가 있어요. 차별이 없고 차등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선물로 줬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고 값없이 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레위인의 직무를 줘서 그가 그것을 잘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얼마나 감사함으로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자리에 있느냐라는 거죠.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복을 못 받았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또 백성들 사이에 함께 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자였던 다윗이 양치는 건 내버려 두고선 가갖고 맨날 성전에 가서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려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최선을 다해서 양을 쳤어요. 그의 고백에 보면 사자가 오고 곰이 올 때에도 사자를 내쫓고 곰과 싸우고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다윗이. 그가 그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것이지, 다윗이 자기 삶은 내팽겨치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이 책임은 내팽겨치고 양치는 것 다 버려두고 성막에 가서 그냥 교회 가고 거기서 주구장창 하나님만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직무를 따라서, 역할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누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선물을 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차별이 없어요. 우리 눈에는 제사장이 더 높아 보이는 것 같고 레위는 좀 못한 것 같고 이 백성들은 더 일반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그런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데, 은혜를 받는데, 복을 받는데 전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히 선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나온 그 선을 보면 백성들은요, 성막, 회막 안으로 못 들어가요. 회막의 높이가 한 1m 좀 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가서 보면은요, 담 너머로 그 안에서 뭐가 되어지는지 볼 수는 있어도 성막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성막, 회막 안에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레위인과 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회막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성소에는 레위인이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제사장만 들어가지만 제사장이라고 다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은요, 매년 선출했어요. 누가 지성소에 들어갈 건지. 제사장들 그룹 가운데서 선출을 했어요. 이 지성소에,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지성소를 갖다가 정결케 하는 일을 누가 할 것이냐. 이렇게 보면 백성들은 회막, 담으로 막혀 있고, 레위인들은 성소의 휘장으로 막혀 있고, 제사장들은 지성소의 휘장으로 막혀서 하나님과 사이에 휘장으로 막히고, 문으로 막히고, 휘장문으로 막히고, 담으로 막히고, 이렇게 좀 구분되어져 있는 것 같아도, 오늘 이것은 제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인 것이지,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받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차등이 있고, 레위인이 복받고, 레위인이 은혜를 받고, 레위인이 구원받는데 차등이 있고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그래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직분 얘기하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걸 이제 직분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게 직분이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건 교회가 나누는 구조고 조직인 거고 사명이라고 바꿔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레위인의 사명을, 백성들의 사명을, 왕으로서의 사명을, 사사로서의 사명을,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농사짓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교사로서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사명에 따라서 뭐가 주어지는 거냐면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몇 번 얘기할 때 그랬어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은사 주세요, 은사 주세요. 그래서 은사를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사명을 하나님 앞에 받았을 때 그 사명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순종을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 역사함이 나타나는 게 은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하고는 다르다라고.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각각의 재능이 다르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음치예요. 노래를 잘 못해요. 제가 음치에 박치예요. 이건 저의 재능이 태어날 때 잘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막 춤을 잘 추는, 저희 이제 우리 채린이는 노래도 잘 부르고 돗잘하고 춤도 잘 춰요. 전혀 저를 안 닮았어요. 감사한 일이죠. 저 잘해요. 그게 재능이에요. 그건 재능이 하나님의 은사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능인 거예요, 재능. 그 재능을 자기가 갈고 닦아서 재능을 더 키울 수도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 받은 바 사명의 나의 재능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받은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한다. 그럼 너무나 감사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으니까. 근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재능을 사용하시면 이건 내 재능만이 아니라 그 재능에 뭐가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더해져서 더 큰 능력과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재능하고 은사하고 다르다. 사명에서. 그래서 왕은 왕으로서 통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통치에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지는 거고, 교사로서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순종할 때 가르치는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은사하면 오로지 몇 가지 생각 안 해요. 어떤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것밖에 생각을 안 해요. 성경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거 네 가지에 플러스하죠. 뭐래요? 부흥의 은사. 이건 뭐예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씩 회개했다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니까 막 그런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막 부흥, 성령 권능 받으면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 받아서 교회가 다 부흥한다. 다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부흥할 수도 있지만 부흥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순교 당했어요. 그렇지만 그 순교의 자리에서 더 큰 부흥이 있었던 거죠. 그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승천하셨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 도망간 거 보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모으고 그리고 승천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계획이 중요한 거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내 교회가 망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망한다고 생각해요. 일단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하나님 나라가 망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세웠던 그 교회들 다 무너져서 다 망했어요. 그 다 교회들이 다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더 크게 부흥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지 내 나라를 생각하고 내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은사, 내 사명이 무엇이고, 그러면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을 때 은사를 준 게 무엇이고, 그걸 내가 이해하고 잘 알아야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게 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은사를 요거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해요. 예언, 방언, 통변, 신유. 그러니까 방언을 안 하면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순복음이 그러잖아요. 무조건 방언 받아야 구원받은 확증, 증거다. 방언 받는 사람도 있고 방언 안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통변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건 교회 덕을 위해서 있어 존재하는 거죠. 예언, 여러분들 예언이라고 하는 게 이거 자꾸 잘못 생각해요. 예언은 미래 일을 얘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심판받습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에이, 그게 뭐예요? 나도 할 수 있겠네. 맞아요. 나도 할 수 있는 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예언이에요. 선지자들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점쟁이들이 점치고 미래 얘기를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좋은 물을 조심해야 돼. 그러고 어디 가서 땅을 어디 사는 게 좋아. 이런 거 부적 써주고 이게 예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언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뭐예요? 오늘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 야, 니네 과거에 이렇게 해서 이런 벌을 받았는데 니들이 지금 옛날처럼 똑같이 그러고 있어서 너희들 벌 받는다. 너희들 이따위로 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다. 하나님 너희를 벌하실 거다. 그렇지만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할 거. 이게 예언자들의 예언이에요. 무슨 점쟁이가 굿하듯이 점장이 점쳐갖고 미래 얘기하듯이 그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누구나 하나님 말씀 받은 자는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꾸만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니까. 내 은사는 뭔지, 다른 말로 내 은사는 결국 내 사명은 뭔지, 내 사명이 뭔지 모르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방언, 통변, 예언, 신유 이런 거 말고 어떤 은사가 있는가 좀 보면은요. 먼저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좀 볼게요. 예,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예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6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라는 거예요.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인데 우리가 그 받은 은사, 분명히 은사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받은 은사에는 뭐가 있는가? 우리가 이제 아는 것도 있어요. 근데 6절에는 예언이 나오고 있고 7절에는 섬기는 것이 은사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도 은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남을 위로하는 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또한 다스리는 것도 은사래요. 긍휼을 베푸는 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7가지 은사. 우리가 무슨 우리는 자꾸만 은사하면 성령님의 은사하면 막 신령한 것들 나타나서 막 방언이 나오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예언을 얘기하고 미래를 점치고 막 이런 것들만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서 그게 아니라 은사라고 하면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예언도 있지만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위로하는 거, 구제하는 거, 다스리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그러면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은사를 준다라는 거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거예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게 사명이에요. 섬기는 누군가 섬기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가르치는 자라는 건 가르치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어 줬다라는 거죠. 위로하는 자, 위로하는 것이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남을 구제하는 거. 나에게 재물이 있는 이유가 남을 구제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건 뭐예요? 어떤 지위가 통치자가 될 수도 있고 관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가 공직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서게 된다면 공직,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함으로 그 사명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사 주신 사명이니까.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것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에 맞는 은사를 줬다라는 거죠. 고린도 12장 8절에서 11절에 또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여러분들 이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이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은사에 대한 거죠. 성령님께서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요구대로가 아니에요. 사람의 요구대로가 아니에요. 사람의 바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사람들에게 사명과 함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건데 여기에 보니까 어떤 게 있어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고 신유, 병 고치는 것이 있고 능력 행사하는 게 있고 예언함이 있고 영들 분별함이 있고 방언이 있고 통변이 있어요. 9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하면서 이 은사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아까 로마서 12장에도 이야기했잖아요. 7가지 은사. 은사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만 우리가 지혜가 있다. 그런데 지혜도 은사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를 왜 줬을까? 그런데 지혜를 왜 줬을까? 어떤 사명에게 지혜를 줬을까? 지식을 왜 줬을까? 지식은 어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식을 줬을까? 은사를 줬다는 건 사명을 있기 때문에 줬다라는 거 얘기 말씀드렸어요. 믿음을 준 거는 어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은사, 사명이 있어서 주는 거예요. 뭐 제 얘기에서 자꾸 그렇지만 옛날에 그랬잖아요. 스리랑카 갔을 때도 병 고치는
사명이 있으니까 순종하니까 병이 고쳐져요. 한국에 들어와서는 사명, 신유의 사명이 저에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보고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줘서 가르치는 자로서의 가르쳐의 은사를 줘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 사명에 제가 계속해서 순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은사가 점점점 키워져서 저의 기본적인 능력도 점점 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도 은사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장에 보니까 어떤 은사를 줬어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또 성도를 온전히 봉사하는 일을. 왜 이런 걸 줬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고린도전서 12장 그런 것처럼 정들불변하니까 막 귀신을 알아보고 막 이런 거. 이거 지금 우리가 어떤 식 사고를 계속하고 있냐면 무당식 사고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무당식. 옛날에 무당 섬기던 전설의 고향. 아직도 그런 사고를 우리가 하고 있어서 그래요. 뭐 귀신 쓰이면 막 작두도 타고 능력을 행사하잖아요. 무당이 작두도 타고 막 뭐 미래를 얘기하고 과거를 얘기하고 막 귀신 들려갖고 막 이러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을 받으면 막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막 가지고 우리가 자꾸만 그렇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폭을 넓혀야 돼요. 방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신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병 고치는 것, 뭐 지식, 지혜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남을 돕는 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긍휼을 여기는 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남을 위로하는 것. 어떤 사람은 정말 남을 잘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 얘기를 하면 지 얘기만 계속해. 남 얘기는 탁탁탁 끊어. 그러니 그 사람하고는 대화하기가 상담하기가 싫어요. 대화하는 것도 별로 기쁘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타고난 재능일 수도 있지만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은사를 깨달은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위로하는 것이 나에게 주신 은사라고 한다면 이것이 사명하고 연결되어져 있구나. 은사는 사명과 연관되어져 있구나. 나로 하여금 교회 가운데서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그럼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내 주변의 이웃을 살피고 교회 성도들을 살피고 어려운 이들을 살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 주고 이게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사명. 그냥 단순히 직분을 따라서 목사,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이 아니라 주신 은사와 주신 사명을 따라서 내가 순종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가르치는 사명을 받았고 그것을 순종해 왔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 걸 내가 알고 내가 깨달은 거에 대해 그래서 내가 만든 자료를 무료로 나눠주고 배포하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전하는 데 순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지혜를 주시는 걸 느껴요. 내가 옛날에는 이런 거 몰랐는데 새로 알게 된 게 공부를 해서 안 게 아니라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따라서 제가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따라서 제가 순종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보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예언의 은사. 근데 여러분들
성경 66권을 보세요. 예언을 해서 복 받는 비결을 알려준 예언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 예언을 왜 주세요? 선지자에게 예언을 왜 주시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자. 그리고 회개하면 당연히 주어지게 될 복.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그것도 철저히 토라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따라서 주어지는 복이에요. 오늘날 예언자들이 있는 거죠. 예언자들이 누구겠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소리 외치는 자들이 다 예언자예요.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 그게 예언이에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게 예언이에요. 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미래 일이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우리가 점치는 거에 그냥 자꾸 무당굿하고 점치는 거에 그런 적인 사고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은사를.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잘못된 글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교회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사명으로 받은 사람이면 교회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성도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당신 그때로 살면 당신 벌 받아. 당신 그거 죄 지은 것 때문에 벌 받아. 그러면 사람은 싸우자는 거죠. 요즘은 감정적인 거니까 싸우자고 덤벼드는 거죠. 싸우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이제 또 지혜롭게 풀어가야 되지만 그것이 예언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한다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근데 고민해 봐야죠. 진짜 내가 예언자의 사명을 받았는가?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 가운데서 다툼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요. 다툼이 일어나는 걸 보면요. 둘 다 자기가 옳대요. 옳다고 싸워요. 근데 진짜 옳은지 안 옳은지 진짜 예언자로서 서로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지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의는 없고요. 하나님 나라는 없고요. 자기의 의만 있어요. 거 가짜죠, 가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이거 말고도 성경에 보면 또 많아요. 뭐 몇 개, 한두 개씩 또 이야기되어지는 것들이 조금 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은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머릿속에 자꾸만 그런 기적적이고 이적적이고 좀 신비한 것들로만 머릿속에 가둬놓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이처럼 다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남을 구제하고 섬기는 거, 위로하는 거,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잘 청경, 잘 들어주는 것도 여러분들 은사예요. 남을 향해서 잘 웃어주고 얼굴의 표현을 통해서 남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도 은사란 말이에요. 그 은사가 다양한데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 나 은사 도저히 모르겠어. 몰라도 돼요. 모른다고 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고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물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으면요.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 무엇인가는 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태어날 때 이런 재능을 줬는지, 노래 잘하는 재능을 줬는지, 말 잘하는 재능을 줬는지, 운동 잘하는 재능을 줬는지, 어떤 재능을 왜 나에게 줬는지, 나의 탤런트를 왜 줬는지, 탤런트 줘갖고 너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 또한 하나님이 값없이 주어진 은혜인데, 탤런트는 내게 주어진 내 것이지만 내가 이것을 내 사명도 모르겠고 내가 받은 은사도 모르겠고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받은 달란트, 하나님 이거 왜 주셨습니까? 제가 이걸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쓰셔요. 그러면 그것이 다가 돼요. 그것이 사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인가요? 내게 있는 은사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은 뭘까? 재능 말고 내게 주어진 은사는 뭘까? 은사 모르겠으면 내가 받은 사명은 또 뭘까?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사가 무엇일까?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도 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줬다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된 일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받은 것, 그것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바라시는 게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알 수 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게 원하는 게 뭔지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래. 아니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그래. 이런 좀 뭉뚱그려서 이야기되어지는 것들만 생각했지 나에게 원하는 게 있고 나에게 바라는 게 있고 나를 위해서 계획한 게 있고 그걸 위해서 나에게 선물로 준 게 있고 은혜로 준 게 있고 내가 받은 은사가 있는데 나는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이고 성령님의 은사니까 이게 펼쳐지면 얼마나 놀라운 권능과 능력과 이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내 한계에서는요. 긍휼히 여긴다? 그냥 내 주변에 봤더니 좀 가난한 사람, 눈에 띄는 사람한테 좀 도와주는 거 하나 그것밖에 안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는 그게 아니라 더 큰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구제를 위해서 더 큰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알아야지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산다. 관심도 안 가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요. 은사와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것만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요만한 거 요거만 가지고 그냥 아웅다웅 하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성령님의 지혜예요. 얼마나 놀라운 지혜일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섬김이에요. 성령님의 섬김의 사이즈는 얼마나 클까요? 성령님의 가르치는 능력이에요. 이야, 이거는 얼마나 대단할까? 우리가 나에게 주신 게 뭔지,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나에게 요구하시는 사명, 순종이 뭔지.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생각조차 안 하고, 우리 생각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만 있다라.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조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 내용도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제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제가 이것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뭐를 해야 될까요? 이것을 찾아야죠. 앉아서 기도하면서 은사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나가서 찾아야죠. 뭘 해야 될지를. 그래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그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가 순종이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이렇게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커져가고 성령님의 역사가 그렇게 드러나고 나타나서 그 사람을 보니 그 사람의 구주 하나님의 사랑, 죄의 가르침 하나님의 사랑인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가야지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내 뜻, 내 생각, 내 요구 내가 가진 이거 가지고 도움받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은사가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고 나의 직분은 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도대체 그 선물 나는 안 줬나? 아니요. 다 줬어요. 뭘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 이건 다 준 거예요. 그거 말고 각자가 다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선물, 사명, 은사, 능력, 이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